제가 보니까 형제님들이 자매님들보다 성경 더 잘 읽으시네요. 예, 멋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면은요, 평소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가까이 했는지 이게 다 티가 납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역자 때 훈련 받을 때는요, 교역자들이 사역하기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로 모였었거든요. 한 절씩 때로는 두 절씩 성경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틀리게 읽잖아요. 그러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다시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보다 눈이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잘못 읽은 거를 다 알게 돼요. 뭐 은는이가 조사라든지 하여튼 잘못 읽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으로서 성경 잘못 읽으면 안 된다. 하여튼 불호령 들으면서 성경 또박또박 정독으로 읽는 훈련들 했습니다. 너무 빨리 읽어도 안 되고요, 너무 느리게 읽어도 안 되고, 평소에 말씀을 잘 열심히 읽었다면 끊어 읽기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충분히 천천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하는 교회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같이 읽을 때에 막 이 물결치고 파도 치는 게 아니라 같이 원 사운드, 한 소리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요, 청지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 세미나는 부흥회가 아닙니다. 강사님 모셔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청지기 세미나는 함께 사역을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이해하는 시간, 그래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 3차례 시간 가집니다. 지난주에 교회위원회 교구 시간 가졌고요, 오늘은 주일학교 시간 가지고 다음 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시간을 가집니다. 내 사역만 잘해야지, 내 부서만 잘해야지, 내 위원회만 알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전부 다 사역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사람이 편협하게 되고 공동체의 하모니와 팀워크를 망치게 됩니다. 청지기는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맡은 것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전체를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오셨는데요, 다음 주도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다음 주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직기 세미나를 한다면은 함께 방향과 또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 사역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가지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 이것을 교회에 부르심 받은 모든 재직들, 직분자들은 항상 깨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 교회 표어는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3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됨이고요,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양적 성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이거 그냥 바라고 꿈만 꾼다고 구호 힘차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을 갖추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실행해 나갈 때에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고 맛보고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요, 작년 성도 400명, 주일학교 100명, 우리 교회는 500명 규모의 교회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하시죠?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여러분 꿈꾸고 계시죠? 발전과 성장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양적 성장입니다.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새 가족이 잘 정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역이, 교구가 평안해야 됩니다. 구역의 모든 가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장기 결석자들에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회의 이 800석이 넘는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예배자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채움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리딩 지저스를 실시합니다. 정교인이 실시하는 기초 경건 훈련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내년도에 확장해서 실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 체계를 갖추어서 사람을 세우는 체계, 더 나아가서 함께 사역하는 체계, 이 두 기둥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두 날개로 2030년까지 1000명 성도를 목표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민족 복음화, 나라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복음화, 세계를 선교하는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감당하다가 주님 만났을 때, 야, 영동중앙교회 노목사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진짜 잘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적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 만나서 한번 이야기한다고 성도님들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소통,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여러분들을 잘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진짜 논의해야 될 거 논의하고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힘 줘야 할 때 힘을 빡 주고, 교회가 산만해지거나 무질서해지지 않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체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주일학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2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차가 있었겠죠. 여러분, 1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또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는가? 왜냐하면 광야의 1세대가요 다 죽고 이제 광야의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는 어떤 세대인가?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는 어떤 세대인가? 새로운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민수기 2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1차 때와 좀 다른 거 여러분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눈치 못 채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인구를 조사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조사를 실시할 때 모세는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죽고 누가 대신하는가?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역할을 맡아서 인구를 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바뀝니다. 해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학년이 바뀌고 부서가 바뀝니다. 애들이요 갑자기 청소년기가 되잖아요. 사춘기라는 손님이 왔다가 애가 갑자기 헷가닥했다가 갑자기 사춘기가 나갔다가 정신 차렸다가 애들이 변하고 사람이 바뀝니다. 주일학교 사역해 보니까요 교역자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교역자도 바뀌어요.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교역자들도 오래 있지 않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장부감 선생님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장소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장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장소는요, 학생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리고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어요. 변화 있을 수 있지요. 사람 변할 수 있고 환경 바뀔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천년만년 여기서 눌러 앉고 살겠다,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고집스럽고 완고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을 보니까요,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가 급격히 사라지고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유지조차 힘들고 그 여파로 부모 세대의 출석률까지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현실도 변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일학교 모든 사역자들은 반드시 깨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변하고 장소 변하고 시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안 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사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때 보니까요, 성화 봉송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막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뛰면서 막 불 붙여 주잖아요. 2024년에 파리 올림픽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BTS 방탄소년단 중에 한 명이 성화 봉송 주자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달렸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혹시 BTS는 아세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 주일학교 사역자들, 선생님들, 자, 이름 다 외워봅니다. 시작. 정국, RM, 제이홉, 슈가 나왔네요. 슈가야. B 또 정국, 그 다음에 진, 이렇게 7명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자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예, 아이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들은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성화봉송 누가 했는가? 아까 한수동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역시 교육위원회 섬기시는 장로님답게 진이 맞습니다. 제가 위에 기억했는가? 여러분, 제 이름에도 진짜가 있잖아요. 제가 딱 기억했죠. 하여튼 이름에 진짜 들어가고 국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화는요, 한 사람이 불 받고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요한 것은 달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역하다 보니까요, 내가 막 인정받고 싶어. 사역하다 보면 우리 부서가 막 눈에 띄고 싶고 막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어. 여러분, 사역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 아니더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불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활활 불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가 빠지게 잘 달려왔는데 불 꺼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에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고 함께 사역해 나가는 프로세스, 체계들을 맞추어 나가고, 이벤트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활활 타오르도록 세워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세대, 2세대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사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어른 세대 분들이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다음 세대도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명의 불꽃을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은 현재, 오늘, 지금 신앙의 불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재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저 애들 예배에 와주면 좋고 수련회 막 가자, 안 가요? 신랑이 하지 않고 순전하게 잘 따라와주면 좋고 매주마다 예배 인원이 막 늘어나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서 힘차게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세대인가? 마침내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자녀들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가운데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흥미 중심이 아니라 본질 중심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흥미 중심이 아니라,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흥미가 아니라, 까만 쌀이 아니고 흥미 중심이 아니라 본질 중심으로 사역하자. 여러분, 주일학교에 애들 올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미있어야죠. 즐겁고 신나야죠.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흥미와 재미가 필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일학교가 흥미 위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 말로 솔까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세상 보니까 흥미롭고 재밌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가 재밌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사치기 사포포하고 막 물결 박수 치고 행사하면서 많이 보이고 막 연극하면서 요셉 마리아 막 하면서 막 올라이트 하고 막 그러다가 눈도 맞고 막 결혼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진짜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세상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너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흥미와 재미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진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집니다. 뱁새 다리가 몇 세치인지 아세요? 보니까 12cm입니다. 황새 다리가 몇 세치인지 아세요? 112cm입니다. 여러분, 뱁새는 숏다리고요, 황새는 롱다리입니다. 따라가다가 가랑이 다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승부 봐야 될 것은 흥미와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 영혼의 진정한 힘이 되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부욕해 하며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잠을 깨우는 차원에서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이 누구인가 보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20세 이상 된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 중에 20대 계십니까? 어디 갔어요? 계수하려고 하는데 20대 안 계세요? 청년부에 있어요? 예, 그렇구나. 네. 저는 그래도 목사님 마음만은 20대인데요 하면서 몇 분 계실 줄 알았는데, 예.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 10대시구나. 예, 그러시구나.
여러분 20대 이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젊다는 거죠. 팔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 새로 태어난 새로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세대, 광야 1세대, 그 다음에 광야 2세대 차이점이 있다면요, 광야 2세대는 홍해가 갈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저 출애굽의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은요, 부모님께 다 풍월로, 전설로, 이야기로 들은 역사를 가진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 볼 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 얘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그저 우리 세대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귀로만 들었는데 과연 이 애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세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먹은지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 세대입니다. 비록 아버지 어머니 세대처럼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물 있는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엄청나고 대단한 위대한 역사는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광야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산전수전 겪으면서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는 법 배우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믿음의 세대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자녀들 볼 때 아이고 우리 애들 보니까 고생 하나도 모르고 자랐다, 애들이 개인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인사 안 하고 가더라, 예의가 없다, 연장자에 대한 존중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약하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야 보니까 하는 게 전부 다 어설프더라.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다 그런 시간 거쳐서 어른 된 거 아닙니까? 실수할 기회, 실패할 기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기회를 다 뺏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아이들 뒤쫓아 다니면서 아이들 다 뒤 봐주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잘 못할 것 같죠? 준기야 어서 와. 잘 왔어. 준기야 오른손 들고 목사님하고 반갑게 인사. 왼손이다, 왼손. 오른손. 그렇지, 오른손. 손 내리고. 준기만 아멘 준비. 할렐루야. 아니 준기 아멘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참 잘했어요. 우리 준기한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애들이요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잘해요. 적응 빠르고요, 기술 활용 잘하고요, 위계 질서보다 수평적인 관계와 팀워크를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아요. 고정관념 깨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하고 맡겨놓잖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어설프게 보여도 맡겨놓으면 애들 다 잘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격려만 잘하자. 한 번 더요. 칭찬만 잘하자. 여러분 격려만 잘하고 칭찬만 잘하면 다 잘합니다. 애들 찬양 인도가 어설프도요, 아이고 찬양 인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야 내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와 너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찬양 인도자 되겠다. 여러분 칭찬만 좀 잘하세요. 격려만 잘하세요.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강단 서서 설교 좀 어설프고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내 마음과 속사정과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말 듣는 교역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지라도 집에 가서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더 잘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격려만 잘하면 되고 칭찬만 잘하면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칭찬 격려가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신감 키워주고요, 그 사람이 더 큰 꿈을 꾸게 만들고 사람의 인생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강력한 힘과 파워가 있는 것이 칭찬과 격려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일학교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부장 부감 선생님들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너무 점잠 빼지 마시고 얼른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자, 빨리 일어나 보세요. 자, 얼른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선생님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박수하지 마시고 아까 배우셨죠? 제발 배운 대로 순종하세요. 4번 박수로 우레와 같은 환호성과 함께 손바닥이 빨개지고, 여러분 손바닥 빨개질 정도로 박수 치면은 혈액순환도 좋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장수하십니다. 자, 우리 이분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2025년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큰 함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부담스러우시죠? 네, 빨리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제 생각에 아이고 더 잘 격려해 드려야 될 텐데, 더 뜨겁게 환호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교육의 목표, 어쩌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취업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사회적인 어느 위치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원하실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요,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장해서 이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표, 신앙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안에서 진짜 중요한 교육의 목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절 보니까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눈에 확 띄더라고요.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우는 것, 이게 신앙교육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자기 내면을 봐도, 자기의 속사람을 봐도 얼마나 자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내면의 많은 소리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다 귀를 좀 닫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주님을 응시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없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당장 손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일이 단순히 이 강단에서 말씀하면 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알기 때문에 특별히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주일학교 모든 교육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잘 하려면 잠깐 레슨 받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운동 잘하고 싶어요? 이론 수업 잠깐 듣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훈련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들었다면 믿어야 되고요, 믿었다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표현되어 드러나는 삶의 지식, 생활 지식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요, 주일학교에 목사님 파트 사역자 말고 전임 사역자 잘 출근해서 말씀 준비하고 아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주중에 계속 전화하고 돌보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아이들에게 듬뿍 줄 수 있는 전임 사역자, 어떻게 부서를 성장시킬까, 아이들을 위해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과 계획들을 마련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상주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전임 사역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교육을 위해서 보니까 어느 해는 적게 받고 많이 올려보내면 열매가 없는 사역자가 돼요.
그런데 많이 받고 적게 올려보내면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역자가 돼요. 목사님, 지금 많이 올라오고 적게 보내서 지금 우리 부서에 애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거 혼자서 안 됩니다. 부서 좀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 일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목사님, 가보니까요,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의 시설은요, 강단에서 막 이렇게 막 쓰니까 막 그냥 화면에 막 뜨면서 클릭하니까 막 지도 팡팡 나오고 막 눈에서 막 아이들을 막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막 이런 엄청나게 좋은 교육 기자재들이 많은데 이거 좀 개선해야 안 됩니까? 목사님, 교육 공간도 좀 분위기 좋게 만들고 질 좋은 컨텐츠도 막 개발하고 예배가 더 활기차도록 행사들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보니까 건축한 지 한 20년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보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건축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입던 거 입으면 되고, 저는 쓰던 거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본당 건드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 첫째, 다음 세대 주일학교 바꿔주십시오. 주일학교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사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좀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좀 보온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두 가지 이외에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서도요, 교육비가 가계 우선순위에 랭크되어져 있습니다. 자녀 교육시킨다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빚내가지고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일학교 예산이, 죄송합니다, 박해요, 인색해요. 더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많이 못 드려서 늘 해마다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섬기시는 분들한테 담임 목사로서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많이 심고 더 투자하고 더 쏟아붓고 함께 울며 씨를 뿌려야 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아는데, 지금 상황 속에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 제자 훈련하자, 아이들 훈련시키자 해서 2025년도에 제자 훈련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추게 하고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인성도 변화하고 사역과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역하면서 사역과 선교에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 디렉터와 주일학교 교역자들이요, 이 일을 위하여 제자 훈련의 커리큘럼을 잡고 세워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알겠는데 멈출 것이냐, 아니면 듣고 배운 대로 힘차게 깃발 들고 전진할 것이냐. 주일학교에 지금 몇 명 있는가? 수만 세고 앉아 있을 것인가? 몇 명 더 왔다면 좋다 하면서 기뻐하고, 몇 명 더 출석률 떨어지면 애들 안 와서 어떡하지?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수만 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의 역사를 가르치고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함께 신앙을 훈련하며 이 아이들이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 성도님들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고 또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